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을 전략을 위해서 3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온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명절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때를 이 풍요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만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지켜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던 부분이 깨어지고 한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창조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입술로 전할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 은혜 충만한 시간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그렇게 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추석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죠? 추석은 우리에게 한가위 보름달만큼 그렇고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래야 하지만은 60, 70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추석은 좀 특별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고 또 팍팍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명절이나 되었어야 새 옷이나 새 신발을 그렇게 얻어 신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풍성함이었습니다. 우리 옛말 중에 오죽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즉 그날만큼은 떡이나 과일 등 먹거리가 지천에 깔려 있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문어기에 살고 있던 네 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사 직전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을 다 죽어든 상태에서 구출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마치 한가위 때처럼 한바탕 풍성한 이렇게 잔치를 곳곳에서 벌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장인 열왕기와 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기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문어기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근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문을 열었다가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아람 군대의 말 발굽 아래 그대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다면은 문제는 없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마음만 이렇게 애타고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식은 이미 떨어져서 백성들을 지금 살려달라고 오성인데 심지어 이렇게 굶주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기이한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내일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성문어기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3장을 보면요, 문둥병자에 대한 구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일단 문둥병자는 진단이 떨어지면은 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했겠습니까? 즉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그런 나병 환자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병이 있는 날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떨어져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시아 왕이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지도자급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기사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다가 주제넘는 짓을 하다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그런 경우도 탐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병은요,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네 사람이 나병 환자를 두고서도 이게 참고 자료를 보면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게하시의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전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나병이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병의 원인이 이 한센병이 과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증명이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자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금 네 사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서 왜 있느냐 하면은 성 안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건네주는 이 음식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먹지 못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의 손길을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문둥경찰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연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모두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처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백성과 함께 있으나 따로 있으나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덜 위험하고 떨어져 있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안이나 성문역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야 우리가 발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고 평온한 하루의 삶을 끝내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헤아르고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한 어디를 가도 편치가 않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의논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하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서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죽치고 남아있어 보았자 죽기를 기다리는 꼴밖에 안 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번 사정을 해보자. 만에 하나 그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고 죽게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뭐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진맥진하다 죽는 것보다야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아람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길이 보이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밖에 없다면요 그 길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길에 맡기고 나머지는요 길 끝에 서 계시는 그분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길에 들어서는 이상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낮 동안은 들킬 염려가 있으니까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무렵에 조심조심 몸을 숨기면서 아마 아람 군대 쪽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를 이제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이거 서라운드, 그러니까 이 음향으로 이 하늘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를 이제 듣게 하신 것이죠. 그냥 소리만 듣게 한 것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여태껏 듣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소리만 듣고도 겁을 집어먹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우리 사방에 있는 군대를 전부 다 끌어모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조만간 이런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이 이북의 김정은이가 방송에 나와서 핵미사일 공장도 보여주고 ICBM 발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얼마 못 갈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간담이 서늘해서 모두 내팽개치고 그러면 날 살려고 하고 도망가기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나라에는 똘똘 뭉친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조만간 곧 다가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보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가기가 급했던지 고스란히 그대로요. 아마 이게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본문을 묵상한 의임잡아 아시겠지만은 밥 먹던 거 뭐 음식 그대로 놔두고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이게 도망가시면, 그리 급했던지 뭐 챙기고 이럴 색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학대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성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그냥 숨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떠하다고요? 여기 보니까 소리만 듣고 무서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허수아비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비롯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처럼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무서움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자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이때껏 잘 지내오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들이 아마 생각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경상도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그죠? 주인 없는 잔치에 초대된 손님처럼 아랑 군대가 남기고 간 음식과 재물들을 이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내 것으로 소유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용사들이요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렇게 무진장 널려있는 음식과 재화들을 느긋하게 즐기고 누립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지요.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기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 나병한 자들이 실컷 누리고 즐기고 마치 잔치자리에 VIP로 초대된 사람처럼 마음껏 그 상황에 취해 있다가 제정신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소식을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천국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 없이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이 있단다. 당신을 위한 준비된 어마어마한 지금 잔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누려보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넘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일상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를 안 좋게 하는 말을 해도,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내재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것이지요.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감사, 기도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면 세상이 다 눈아래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혼자서 즐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보배 같으신 분이고 정말 은혜가 받아갖고 태산 같다면은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까? 다 같이 구절 말미에 놓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것을 떠나 왕궁에 알리자 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 왕궁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말만 떨어지면 입의 해같이 움직이는 훈련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전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와, 너한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몸은 비록 병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은 처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마땅히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려야 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뛰어넘어갖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주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요,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난 뒤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엘리사가 왕의 사제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왕의 장관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이 7장 19절에 지금 우리가 방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방금 한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고 악을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느냐 하면은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왕은 말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때문이고 내 탓이라고 여기며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이 재앙이 끝나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 어려움은 점점 더 가속되는 것입니다. 6장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온 줄 압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면 여호와께 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며 엎드리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왔으니 여호와께 말씀드려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어도 용서를 구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지리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눈물도 없고 자비와 용서도 없는 아주 몰인정한 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따라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계략을 짜서 우리를 쏘기를 하는 짓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생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의 학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쓰고 있는 꼴입니다. 왜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의심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정당한 의심입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볼 만한 그런 의심입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지도자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시켜서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본인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은혜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러 사람의 공통된 생각과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먼저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도, 이치에 안 맞아도 우선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머리로 이해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셨듯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아람 군대로 발길을 돌렸더니 어떻게 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고 누리고 경험한 뒤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람 군대가 겁먹고 도망간 것이구나. 뒤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죠. 이유를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하라고. 이유를 묻지 말고 여기에 결단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결단코.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것은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너는 이것저것 너무 따지는 성격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 한번 보십시오. 그죠? 500원짜리 동전하고 만원짜리 지폐하고 바꾸자 해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죠? 그처럼 자기 생각이 백지장처럼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백지장이 될 때 은혜가 그대로 온전하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절, 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내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은혜로 발로 짓밟히니까 자기 인생이 밟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짓밟으면요, 자기 인생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내어 누구나 먼저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은혜를 꺼내어서 가져가는데, 정작 왕의 장관은 은혜에 대해서 알고 들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라 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궁에 있는 사람은요, 다 은혜 받기를 거절했고 은혜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비단 왕의 장관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여도 오늘 말씀처럼 이제 곧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하늘에 창을 내시리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못 믿어서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하고 불평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못 믿는 사람이 불평을 잘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때껏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투틀거린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런데요,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투틀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길 뿐이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도 않고 허둥대거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며 꼭 있어야 할 현장에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가끔가다요, 이미 이긴 축구 경기나 야구 같은 경기를 재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거나 혹시 실수하는 선수가 있어도 뭐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 경기를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똥골만 차는 저 12번 저거 빼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빼! 감독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결말을 성경에 쓰인 대로 쓰여있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나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자기 백성 이런 위기와 고난과 재앙의 날을 주실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렴풋이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6장입니까? 6장이 보면요,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죠. 고운 밀가루 한 세어가 한 셰겔에 매매되고 있는 것, 보리 2세어가 한 셰겔에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그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일상이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지만은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손길이 기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를 잊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타스 세겔로 뛰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번 명절에요, 다른 것 말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런 일상의 평온함과 기쁨을 주신 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서 강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이때까지 걸어오는 동안 주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를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